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화저 인사 나눌까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예,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 참 중요 주일인데요. 예, 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구주의 그 은혜와 또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은혜의 연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느끼는 분위기와 그러한 기분이 어떠한 기분인가요? 굉장히 축하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들떠 있는 이런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열광과 열기가 가득하지만 5일 뒤에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5일 동안 주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준비하실까요? 지금 그러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군중들은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어떻게 보면 엇갈린 기대와 상반된 모습을 종려주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은 총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막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2막은 이스라엘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갈보리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부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3분의 1 이상을 다 요 일주일 동안에 포커싱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만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엄청난 분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가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 갈릴리를 통과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닿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귀를 아, 털어 가지고 오라 이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두 제자라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거를 풀어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보내주겠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아서 사실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절도 행위 아닌가요? 사실 예, 그냥 낯선 곳에 가서 그거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 사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문맥에 봤을 때는 뭐 그것은 절도 행위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지로 그 앞을 내다보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갖고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 길을 공개적으로 걸어가신 사건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을까? 지금까지 계속 걸어오셨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신가? 그거는 아니죠.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함의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스가랴가 수백 년 전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러나 그 왕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자신은 이 말씀의 성취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행위의 어떻게 퍼포먼스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나귀를 풀어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다가오나요? 고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어떤 왕이나 국가 원수가 행차할 때 어떠한 사전에 어떤 어 뭐랄까요? 경호, 의전, 어떠한 의전이 베풀어지나요? 국가 원수가 찾아온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건장한 말, 백마를 타고 개선문에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그 왕 뒤에는 수많은 마병과 병거들이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위풍당당하고 위험찬 모습의 에, 어떠한 모장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상반되게 권위적인 모습, 고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건장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실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왕의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권위적인 그러한 군림하는 자세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소박하고 낮은 평화의 왕으로 실질적으로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그렇게 보란 듯한 권세와 권위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부리고 권세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섬기고 희생하며 소박하고 겸손하고 실제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점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그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 위하여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두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을 어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가지고 이제 가져오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떠한 이들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시오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에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귀 새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나귀 새끼와 같은 입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험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준 적도 없는 이러한 어린 낙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나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 말씀만 하게 되면 아무리 경험도 없고 하찮아 보이고 능력도 없는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나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그리고 소명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 선교사님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인데요. 그 내려놓음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람에게 심금을 울렸는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저 쓰게 됐어요. 앞으로 뭐 더 내려놓은 책을 쓸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후원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적인 입장, 또 저의 희망이라면 저는 내려놓음보다는 들어쓰심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어, 내려놓음보다는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처럼 들어쓰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한번 나눠봅니다. 사실 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뭐 제가 뭐 화려한 이력이 있나요? 뭐 지식이 있나요? 영성이 있나요? 제가 뭐 내려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내려놓을 것은 이 안경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내려놓을 거라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알았겠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선포하니까 이 어린 나귀의 등짝이 뭐가 돼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예,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사기를 저 좋아하는데요.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기에 350년 동안의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당신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택함 받은 사람이요, 어떠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국과 같이 장애인이 쓰임을 받고 또한 드보라와 같은 주부가 쓰임을 받고 또한 삼가 같은 농부가 쓰임을 받고 입다와 같은 과거가 부정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을이 어느 날 소를 몰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삼가을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소모는 막대기 그 현장 가운데 일하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족속 600명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농부가 변화되나요? 그리고 심지어 삼손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수많은 블레셋 군들을 어떻게 대적하죠? 그가 무기가 있나요? 총이 있나요? 칼이 있나요?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정말 죽은 나귀 뼈다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가 마른 뼈다귀 같고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어린 나귀와 같은 아무런 경험과 능력도 없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게 한다면 들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요? 주권자진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의 능력과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떠나 있는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들어쓰심,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만 끝장난 것입니다. 내가 쓴다는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의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 쓰심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어 쓰시게 되는 위대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서
그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정말 한마디 군말도 없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귀를 내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한다면 기꺼이 무엇이라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멘? 예,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빼앗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 받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가 쓰임 받다니 여기에 대한 감격과 이러한 놀라움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소유건 자식이건 심지어 목숨과 생명이건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욥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쓸 거야. 너는 잠시만 빌려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따지면요. 다 렌트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능, 건강, 어떠한 지위라든가 그 모든 좋은 것들이요. 유무형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땅에서 기동할 수 있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렌트 인생인 것입니다. 렌트카 한번 타보셨죠? 렌트 뭐 비대 정수기 그죠? 예. 다 그 렌트 기간이 끝나면요 다 반납해야 됩니다.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계속 썼던 건데요. 소용없습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온 세상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타고 갈 나귀 새끼 하나 없어가지고 남에게 빌리는 거 보세요. 주무실 집이 없어가지고 감남산에서 얼마나 많은 노숙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성찬식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빌리시지 않나요? 예수님조차도 렌트 인생이라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렌트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장막의 주권자, 인생과 생명의 주권자가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홀가분하게 마치 여행자처럼 정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점점 이 여행이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여행이 끝나가는 막판인데 짐을 계속 늘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출국해서 여행을 마치고 간다고 합시다. 그때 막 이것저것 사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물 주려고 면세점에서. 하지만 여행이 끝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 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주간의 의미와 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부정되고 내가 사실은 장사 지내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계속해서 덮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시고 아유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만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더 깊이 확인되는 것이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활의 권능을 더 많이 더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기로 이 또 종려주일이 왔구나.
날씨가 더워지겠네. 아, 또 부활절이 왔나 보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실제로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서 안장이 없으니까요. 최대한 예우를 펴서 얹어 넣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또박또박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본 적이 있나요? 나귀 말고요. 나귀 새끼. 예수님이 키가 그래도 한 170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나귀 새끼니까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이 막 질질 끌렸을 것 같아요. 나귀에게. 나귀가 엄청 허덕였을 겁니다. 예, 굉장히 예수님 무게감이 있으신 건지 폼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폼이 나요? 예, 얼마나 또 우스꽝스러워요. 예, 좀 번듯하게 국가 원수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의전이 빨간 카페트가 그냥 쫙 깔리고 에어포스 원이 내리고 그죠? 그리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쫙 서열이 돼 있고 그리고 예포를 쓰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는 21발, 뭐 국무총리는 뭐 19발, 이 차등이 다 매겨져 있어요. 예포 쓰는 발수가. 예.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게 되면 최소한 캐딜락이나 리무진 같은 벤츠와 같은 긴 차량이 방탄 차량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위에 서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는 어린 낙에 질질 끌리고 카페트 대신에 예, 입었던 옷이 펴지게 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리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캐딜락이나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모닝이나 티코 같은 차를 타고 오셨으면 더 나은 거고요. 어린 나귀는 중국어로 말하면 띠엔통차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띠엔통차 타고 얼마나 참 없어 보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위압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접근을 못하겠죠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접근을 해요? 접근을 못합니다. 대통령도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끼고 막 무전기 교신을 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들, 아낙네들, 그리고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면서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겠지만 어린 나귀가 힘겹게 예수님을 타고 올라가니까 나귀에게 막 박수를 보낼 수도 있었겠고 귀를 한번 나귀 귀를 잡아당겨 봤겠죠. 엉덩이를 또 두드려 보기도 하고 꼬리를 잡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와 어떠한 정겨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정겨운 군주, 겸손한 왕,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왕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진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병행구전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사건과 어떤 사건이 맞물리게 되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음에 이 예루살렘 입성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요 폭발적인 지금 인기가 찌르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좀 대단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대권 주자가 출마되게 되었고 지지 세력들이 막 호소를 하면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에게 꿈과 기대는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산산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게 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어떠한 뜻인가요?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이런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인데요. 호산나는 save now 이런 뜻입니다.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save now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25절에 그것을 이용한 것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제 구원해 달라고 이제 형통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무리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진정성이 있었고 이들의 외침은 정말 간절했고 예수라는 한 분이 나타나서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모든 압제 세력을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대당하는 우리의 이러한 핍박받는 현실을 구원해 줄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엇갈린 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왜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높였나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제발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왜 이렇게 외쳤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광했던 것입니다. 빵의 문제, 억압의 문제, 착취의 문제, 이거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러한 민족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해결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지금 갈보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끈질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이렇게 상반이 되나요? 그러나 이들의 외침이 이들의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작은 단체나 회사나 심지어 국가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 나의 필요,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웅은 없고요. 그러한 영웅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한 사람에게 영웅에게 모든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종려주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제목만 가지고도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팬은 누군가요? 혹시 여러분 BTS라든가 엄청난 그 전 세계를 열광케 하는 세계적인 스타의 그러한 콘서트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참여해 보신 분이 거의 시간이 많아요. 예, 아니면 월드컵이라든가 이러한 국제 경기에 뭐 정말 돌아다니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진 못했는데요. 유튜브에서 그러한 엄청난 집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BTS 집회가요. 아, BTS 집회래네. 콘서트. BTS 콘서트가요. 와,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잠실 주경기장에 한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몇 배가 되는 몇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운집해 놨는데요. 그 몇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설과 빼곡한 자리 그 로얄석을 앉으려면요 아마 정말 몇 백만 원 줘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몇 사람의 그 음악과 비트에 맞춰가지고 몇십만 명이 움직이게 되는 이거는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종교구나 그냥 종교. 이거는 종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마이클 잭슨의 그 무은춤이라든가 그 빌리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경쾌해요, 그죠?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그 어렸을 때만 해도 박남정이 그 유명했잖아요. 아이돌 나오기 전에, 그죠? 이렇게 팬들은요 주제와 사람이 달라져요, 그죠? 박남정이었다가 서태지 H.O.T 했다가 소녀시대였다가 BTS였다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서양도 이러한 그 달라지잖아요. 인기 스타가. 그죠? 비틀즈였다가 마이클 잭슨이었다가 또 달라집니다. 팬들은 어때요? 어떤 것에 엄청 열광하고 월드컵 경기 하나 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그 자리, 그 항공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것들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불을 합니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팬은요, 인기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허망 없이 죽어버릴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우상을 향해서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팬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은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예, 아멘. 예, 정말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팬조차도 안 되는구나. 팬이 갖고 있는 열정과 그 엄청난 그 투자와 희생과 그러한 집념과 와, 팬조차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이 이렇게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대상을 찾아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잖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가치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키는 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정주를 하고 뿌리를 내렸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은 날아다녀요. 시대의 시류를 쫓아 바람에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며 나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열성적으로 외쳤지만 며칠 뒤에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기대가 없어지게 되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광하는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서 크루스파이 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힐까요? 예수님이 정말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정말 유치할 정도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조금 좀 이 뽀대가 나게 좀 그럴듯한 백마가 아니면 가마라도 타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그분은 참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말씀의 성취였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의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타는 차와 내가 사는
거주 공간과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이러한 것들에 집착을 해서 마치 과시하고 군림하고 이러한 부리는 백개를 부리는 이러한 인생의 모양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타셨던 그 겸손의 나귀처럼 내가 섬기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는지 우리는 종려주일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감격과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렌트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몇 배로, 몇백 배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주의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은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광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열광을 합니다. 이 호산나 외쳤던 군중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열광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영광인지 아니면 내가 살고자 하는 영광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허망한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갈보리의 길을 그 좁은 길이지만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은혜의 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